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다룬 후에 성소 안에 두었던 분향단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분향단은 길이가 45cm, 너비가 45cm, 그리고 높이가 90cm 정도 되는 크기의 제단입니다. 이 분향단 역시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분향단에도 성막들에 있는 제단과 같이 각 모서리마다 뿔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거나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이 분향단의 뿔에 발라서 죄를 속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놓여 있는 위치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바로 앞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 밖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이 분향단을 휘장 밖에 두라라고 하면서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그것이 위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소에 속한 이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아니라 향을 사르는 분향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소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를 내소라고 불렀고 성소를 외소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동물들을 사르는 번제단이 아니라 향을 사르는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내소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3, 4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 히브리서에서도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약궤와 함께 금향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금향로가 바로 향을 사르는 분향단을 말합니다. 분향단이 있었던 위치는 분명하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이 분향단을 지성소에 속한 물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분향단이 위치한 곳은 성소이지만 이 분향단의 기능은 지성소에 속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분향단의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의 향이 지성소 위에 속죄소를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이 죽임을 명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향이었습니다. 분향단의 향은 24시간 계속해서 피워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있는 촛대에 불을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분향단의 향을 사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밤에는 촛대에 불이 켜져 있고 낮에는 촛대에 불이 꺼져 있을 때 이 향이 살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녁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때의 향을 사릅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향은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향단의 향이 우리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에 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금향로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향단의 향이 단순히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의 모든 것은 한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것 반면에 한편으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촛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예수님과 함께 그 빛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떡상 역시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며 그리고 이 12개의 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향단 역시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와 함께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향단의 위치를 말할 때 언약궤 바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그 사이에 쳐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분향단의 역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는 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역사하려면 금촛대에서 빛나는 빛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떡상의 떡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깊이 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었던 그 촛대에서의 삶, 빛 안에서의 삶과 떡상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 가운데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를 벗어나서 지성소 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더 깊은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소의 이 모형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깊은 곳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와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휘장을 걷어내심으로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함께 오늘 말씀의 분향단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리 가운데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기도의 삶에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단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헌신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